너희를 아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만 한겨울에 갑자기 아파서 며칠 동안 온몸에 열이 나고 끙끙 앓으면서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병원도 가까이 없고 시골이기 때문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아들을 본 어머님께서 면 지역에 가면 이제 약국이 있었어요. 병원도 아니고 약국이 있는데 이 밤에 한밤에 그 칼바람 맞으면서 1-2km를 걸어가야 되는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시는데 저를 업고 또 안으면서 힘들게 그렇게 병원을 약국을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의사가 약사가 간단한 진료도 하고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 시골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행복했던 품이었음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품은 제게는 가장 넓고 따뜻한 품이고 또 치료의 그런 공간이었고 따뜻한 안식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저들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들어와서 한 1년간 정도 지났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또 어려운 시간들을 1년 동안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내딛지 아니한, 가보지 아니하는 바로 죽음의 계곡, 죽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 얼마나 공포와 무서움이 있었으며 이 크고 두려운 광야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바로 죽음의 길을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엄청난 위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들이 다 경험하면서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물을 구하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기도 하죠. 홍해 건너자마자 또 광야에서 3일 길을 수로 광야에서 헤매기도 하고 고생합니다. 물이 없어 아이들이 쓰러지고 짐승들이 쓰러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어지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착 생활이 아니죠. 이 텐트 생활 아닙니까? 우리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좀 정착할 것 같으면 또 텐트를 걷어야 되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동 생활 가운데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또 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짐승에 시달리죠.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또 적들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편안함이 없습니다. 제대로 못 먹고 싸움이 분쟁이 그치질 않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늘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지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믿겨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말이었죠.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이었고 하루하루가 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모세가 하는 고백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31절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걸어오게 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이고 또 모세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 이 선교 지역에 가다 보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힘든데 우리 청년들 왔다고 또 너무 감사해하고 본인이 힘든 이야기들을 쏟아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선교가 축복이고 얼마나 즐거운지 내 인생 제일 행복한 삶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막 그렇게 청년들에게 동기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그곳에 뭐 6개월, 1년씩 머물면서 또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사실 뭐 그들과 다른 관점을 가질 사람이 아니죠. 그의 위치가 수백만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80이 넘었습니다. 고생하며 피말리는 자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대적하고 공격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광야의 여정을 그가 어떻게 보았냐라는 것이죠.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고난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보는 시각이 모세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광야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같지만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3차 유행, 대유행, 오늘 1000명 넘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이제 뭐 교회들마다 이제 앞으로 뭐 예배도 이제 못 드리게 되는 또 상황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 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못 살겠다,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죠? 오히려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환경을 통해 절규하고 원망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광야 생활, 이 죽음의 계곡, 죽음의 길을 지나는 이 광야 생활을 바로 이렇게 은혜의 통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1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시각, 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전후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먼저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이 가는 길은 전혀 가보지 아니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길이 없는 곳이죠.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미지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얼마나 저들을 엄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전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 지나고 나면 출애굽하고 나면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 고생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길과 쉬어가는 곳을 훤히 아시고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큰 확신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들이 담대하게 사역하고 또 순교의 길까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둔 대전투를 앞둔 상황에 여호수아 6장 5장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또 만나게 되죠. 앞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또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연약한 존재이고 내일도 또 오늘 오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룻밤 자고 나면 코로나가 저도 우리 200~300명 정도 되면 공동회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갑자기 그때 29일 전에 27일인가요? 500명으로 뛰더니 이제는 줄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700명 되더니 갑자기 1000명 돼. 이렇게 늘어날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장래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미지의 땅으로 우리가 가는데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그의 적국 그의 민족을 망하게 하고 괴롭혔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싫죠. 죽기보다 싫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여곡절에 순종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도 그죠? 대충 어설프게 외쳐도 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준비를 해 놓으셨죠. 근데 요나가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역사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외칠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환경을 바꾸어 놓으셨죠. 전투만 하면 승리했던 아수르가 그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신흥 국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태양신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죽는 사건, 뭐 일식이죠. 큰 일식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냥 뭐 태양이 가려지고 어두워진 거죠. 우리의 신이 죽었구나.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 때문에 온 국민들에게 공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나가 가기 전에 그 일을 행하여 놓으셨죠. 그래서 대충 뭐 3일길 하루만 전에도 그죠? 개떡하지 전에도 찰떡까지 믿었다는 말처럼 그렇게 또 백성들이 믿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환경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안정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한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예비한 삶임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죠. 30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광야를 또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위험에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 또 적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험을 너 앞서 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역대하 32장 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분명한 확신이 왕은 있었던 것입니다. 떨징성 맹수들 적들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세의 고백은 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 감격, 이 감사가 31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목이 타들어갈 때 생수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주시고 그 긴 38년 40년의 광야 여정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결국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제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같은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적들은 섬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갈 길을 바로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두운 길을 혼자 갈 때에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터널 또 그런 지하를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길이 없는 곳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 길을 지시하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던 것이죠.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그 광야 주님이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메마른 사막에 생수를 터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안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여정을 진두지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도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들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쫓을 때,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함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의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안전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또 형통은 편안함이 아니죠. 고난이 오지만, 환난이 오지만, 다 겪지만, 다 재난을 겪지만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 아닙니까?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형통함이 이러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지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갈 길을 지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승리의 길, 행복의 길로 안내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도 우리가 미지의 길을 가게 되죠. 나의 갈 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눈을 돌리면, 단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절망만 찾아옵니다. 대적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만 찾아옵니다. 낭만, 좌절, 한숨 쉬게 되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과 이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광야 생활 1년에도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의 임종 전에도 이런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임종을 앞두고 어떤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두다.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처소다. 처소. 영원한 그분의 팔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광야 지난 1년 때나 그리고 마무리할 40년이 지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분이 모세의 아버지만 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만 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위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이 세상 나 혼자 내버려져 있다라는, 홀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고 있는 분이 충분히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련의 현장으로, 이 고난의 현장으로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적국 포로된 그 나라에서 그들이 풀무불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그 위에 그들이 이전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만 그 위에 더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저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 더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적국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알려주셨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또 부르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험한 세상, 힘든 세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그분 품에 안겨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아주심을 경험하면 육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행복하고 행복감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안아주시면 바로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확신하며 그 안아주심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촉촉히 흘러넘치는 이 따스함 또 행복감을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자녀들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안아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확신이죠. 이 강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촉촉한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안아주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안아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심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염려될 상황일수록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짐 염려 또 공포가 엄습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죠 마지막 인생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불러봅시다. 상원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안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면서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나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통한 확신, 깊은 묵상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이 기쁨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젊은이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이제 배 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의 얼굴이 보면 좌우에 풍랑이 있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얼굴에 밝은 얼굴에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뒤에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한 손으로 곳을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길을 내가 잡고 풍랑이는 이 세상을 나 혼자 헤쳐가려고 얼마나 몸부림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 지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폭풍과 또 안개 가운데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안고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고 병들고 또 미련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리고 약할수록 더 소외될수록 주님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아니 어깨에 메고 주님께서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해변가에 홀로 된 발자국, 제목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인생 스토리를 또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죠?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해변가에 함께 두 사람이 같이 걸었는데 정말 그의 인생의 힘든 순간, 너무 힘들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힘든 순간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너희의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불안해할수록 내일에 대한 공포가 또 염려가 더 엄습할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 사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미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또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자주 묵상하시고 이제 주님 품에 안겨있는 이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으로 품고 또 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 한 주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웃과 열방을 품으며 우리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들지만 힘들다 못하겠다 넘어지고 우울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세워주고 살리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사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